포커스 온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의 가치들, 또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최대 지상 명령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바로 오라예요. 오라. 그죠? 오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2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예요. 가라. 여러분, 2가지 명령이에요. 오라.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에요. 오라.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go. 가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오라 가라야 막 그냥 오라 가라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 come to me, 예수님께로 다 와야 되고, 또 go to all nation. 오늘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19절, 너희는 가서. 그래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은 제자로 만들어라. 모든 족속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먼저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go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 명령.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 주었으니 너희들 이제 가라. 이거 가라. 여러분, 이 명령에 가라, 이 명령에 집중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자 그들을 찾아오시자마자 주신 최대 지상 명령이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여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go, 가라라는 거, 가라. 그래서 우리는 to the ends of the earth, 땅끝까지. 이건 공간적 개념의 땅끝, 지구끝 어디라도, 또 to the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또 공간적인 것을 넘어 또 시간적으로 보면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돼. 이게 바로 성도의 의무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명령. 여러분, 그 가라의 명령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유롭게 해방된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그 은혜 입음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와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거기에서 그 은혜 감격 감사, 와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니,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니, 와 이 감격과 감사, 행복과 자유함,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누렸다면, 예수께로 와서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짐을 물동이처럼 내버려 두고 내 동네에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서, 이웃에게 가서, 가족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다음 세대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누린 이 행복과 기쁨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지상명령, 가라의 명령에도 우리는 집중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때부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모델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천명하기를 주유소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개척 때부터 외쳐왔어요. 주유소, 그러니까 이게 주인 주자에 있을 유자예요. 그리고 장소 소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자. 껍데기만 건물, 이 교회 모양을 흉내낸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공동체야말이 진정한 교회이니 우린 예수님이 계신 곳 주유소가 되자.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교회는 자, 주유소처럼 우리가 차량이 가스나 석유나 또 전기, 수소를 공급받아야 움직일 수 있어서 모든 차들은 일단 주유소로 충전하러 와요. 공급받으러 와요. 모든 차가 주유소에 안 가는 차가 없다고. 모두 다 주유소를 향하지만 실은 주유소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죠.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에너지로 가야 할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듯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모두 다 그 은혜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교회로 나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하셨듯 세상에 무너졌던 소망이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됩니다. 믿음이, 담대함이 공급됩니다. 다시 한번 세상과 싸울, 불신앙과 대처하고 싸울 용기가 생겨납니다. 문제와 상황에 짓눌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주유소에 머물러 있는 차들이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유소가 목적지가 아니라 주유소는 공급받는 곳이에요. 공급받아서 이제 가야 할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회사로,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는 출장을 가고, 어떤 이는 뭐 아름다운 곳으로 놀러 가듯이, 여러분 진짜 목적지, 이제 우리는 공급받은 힘과 에너지와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위로와 희망과 천국소망 가지고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져야 돼요.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Go!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사인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들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즉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를 편지라고 표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우리는요 먼저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제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았던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췄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교회 모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조건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실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택하여 은혜를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직장 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기 위하여 돈 버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열심의 목적, 삶의 분주함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귀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택하신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 목적,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실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지만 분명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니 우리를 통해 예배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은혜의 선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즉 go,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모든 민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지는 자기 주도로 쓴 게 아니죠. 적은 이의 마음이, 적은 이의 뜻이, 적은 이의 목적이 다 담겨 있는 게 편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편지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편지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면 나를 통해 세상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 세상을 향한 사랑, 베푸시고 싶은 은혜, 선물하고 싶은 천국 소망을 우린 반드시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요즘 편지 쓰고 받을 일은 잘 없으니까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택배 배송 혹은 주문한 음식의 배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배달돼야 되죠. 아무리 산의 진미의 음식을 보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주인은 보냈다 할지라도 받아 먹는 사람이 배달 사고를 통해서 못 받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기다리는 택배가 지금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거 있죠? 저 옥천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 있죠? 그게 하루만 늦어져도, 배송이 하루만 늦어져도 얼마나 속이 타고 짜증이 나요. 하물며 잘못 배송됐다면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연되지 말아야 될 복음의 편지고, 반드시 사고 나지 않고 반드시 제대로 배달돼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우리를 어찌하든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오라라는, 제발 come to me, 나에게 오라라는 그 초대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편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사건을 엊그저께 주셨어요. 제가 그 집회 중에 호텔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우리 한 방송사의 지사장님인데 너무너무 막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목사님, 제가 귀찮게 해드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청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기 전북 극동방송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한 번만 제발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더니 그 지사의 운영위원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 표현으로는 열렬한 팬이라고 돼 있던데, 그래서 꼭 저를 초청해서 거의 전북 연합성회를 하고 싶었는데 아마 거절을 우리 사무실에서 몇 번 했나 봐요. 그래서 하루라도 좋으니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일정을, 근데 목사님, 제가
드린 편지에 답이 없으셔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 받은 적이 없거든요. 11일 날 등기로 보냈으니까 무조건 기록이 남아서 분명히 내가 받았다는 소식을 거기선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열흘 이상 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뭐 편지를 보냈다길래 난 그냥 연하장 정도 이렇게 그런 편지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편지를 막 찾아라. 사역자들이 막 해서 편지를 뭉태기 중에서 어디 쑤셔박혀있던 편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가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얼마나 내가 막 마음이 힘들었는지, 정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받아본 모든 편지 중에 가장 정중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하게 저한테 집회를 요청하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역자들이 저한테 전달을 안 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써 몇 번째거든요. 또 쑤셔박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정말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오라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와주십사 하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나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걸로 기록이 뜨니까 제가 그걸 받고도 가타부타 전화조차 안 하는 정말 몰지각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내가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나를 초청한 사람과 나 사이에 엄청난 오해가 쌓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이렇게까지 내가 간절하게 겸손하게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해? 딱 저와의 관계를 접었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지사장님은 다시 한번 저한테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해주셨기에 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아니라 그때는 저는 이 편지를 보기 전에는 하루만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전화드려서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이 편지를 이제서야 발견했는데 정말 오해하셨겠다고, 내가 3일이든 일주일이든 무조건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풀었어요. 보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우리 사무실 사역자나 우리 교사들이 받은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는 근데 아무도 안 받았대. 다 등기는 분명히 도착했는데, 쑤셔박혀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았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둔 이 편지 하나가 보낸 사람, come to me,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청한 사람과 그 청을 받고 반드시 그에게 나가야 될 사람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엄청난 관계에 단절을 가져올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묵묵무답에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의 직무유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청을 받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복된 소식을 알게 하고 나에게 쏟았던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알게 해서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더라. 이게 바로 신앙의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밥보다는 다른 핑계 때문에 정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동댕이 쳐놓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연락이 안 오니, come to me, 내가 초청장 보내는데 안 오니 저 사람 끝이구나가 아니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실 거예요. 이번엔 편지가 아닌 전화를 통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별것도 아닌 관계였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받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 일주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이게 바로 전도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 컴투미 간절한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라 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주변에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정말 애절한, 간절한 그 온유한 마음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야 된다라는 그 편지를 우리를 통해 전달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직무유기로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니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분은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마음 전달하셔서, 할렐루야, 그 마음 전달하셔서 그를 구원하실 때 그 책망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 대표는 안전사, 교사 대표는 엄 선생 불러서 엄청 혼을 냈어요. 근데 편지를 보여주면 그 편지를 보면 자기도 부끄러워. 이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어떤 관계, 어떤 일이 지금도 아찔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정중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낼 때 우리 반드시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받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그래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3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다 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차르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생명의 소식은 반대로 얘기하면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누구든지 영원히 삽니다 라는 소식은 반대로 말하면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죽습니다라는 심판의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 재림과 심판의 날은 점점점 우리에게 임박하여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수꾼이 세워진 거예요. 파수꾼이 그 심판, 칼의 임함을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백성이 그 경고를 알지 못해, 그 칼이 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 죽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도 오늘도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경고하였는데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칼날이, 심판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도 악인에게 인하여 유일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탈출하고 자유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 그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도 죽지만 그 핏값을, 그 사망의 책임을 너희에게도 묻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은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벌이요 화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고 복된 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데 거꾸로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칭찬도 있지만 전하지 않았음에 대한 벌과 화도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당연히 부득불, 당연히 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벌과 화가 있을 것이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편지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은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이라,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그 수많은 많고 많은 물질 중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본질을 깨주시기 위해 선택한 비유의 대상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래. 소금과 빛이래. 너희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물질 가운데 여러분 너희는 세상 가운데 뭐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야 된다. 이 둘의 공통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소금과 빛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 소중한 가치가 어디서 발휘되고 발현되느냐, 황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소유,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자, 황금은 소유함이 가치예요. 내가 황금 갖고 있어, 이게 가치지, 황금으로 마늘을 찌거나 다이아몬드로 뭐 구멍을 뚫거나 소유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지, 그 외에 그것을 뭐 활용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소금 많이 가진 게 가치가 아니라, 빛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게 가치가 아니라, 이 소금과 빛은 똑같이 공통점이 선한, 펼치는 영향력이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소금은 뭉태기로 뭉쳐져 있을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루 안에 있을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녹아지고 번져져서 퍼져 들어가 상처 부위에, 썩어지는 것들에, 또 찌개에, 음식에, 요리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번져지는 그 끼친 영향력이 바로 긍정적이고 선한 그들이 끼친 영향력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가둬놓으면 아무런 가치와 효용도 없어요. 빛이 번져가며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고
물론 그것이 약간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보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읽게 하고 여러분, 은혜의 소통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 빛의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이게 바로 가치인 거지.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소금의 존재 자체가 이게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가서 번져서 그 맛을 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버려지는 모래와 다름없, 발표해야 될 모래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빛을 누가 가두어 말 아래, 즉 바가지 밑에, 그릇 속에 누가 빛을 두느냐 이거야. 등경 위에 두지. 이게 바로 빛의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빛은 비출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펼쳐지고 번져져서 그 영향력을, 그 맛을 끼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소금과 빛처럼 나가야 돼요. 번져야 돼요. 퍼져야 돼요.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펼치며 번지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다. 가두어진 빛, 덩어리진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귀한 것인데 떡져 있고 덩어리져 있으면 짜증나고 재수 없는 존재예요. 찌개 가운데 스팸이나 고기는 덩어리, 왕건이라 해요. 왕건이 전문 용어로. 먹으면 누구나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은근히 그걸 찾아요. 하지만 찌개 안에 펐는데 소금이 뭉텅이로 있어요. 왕건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재수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뭉쳐져 있는 뭉탱이 소금 덩어리가 되어 있고, 전혀 세상 건데 번져 세상 사람들 인도하는 빛이 되지 못한 채 가두어진 빛이 되어 있으니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뭉쳐 있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이제 빛처럼 퍼져나갑시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역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관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처럼, 소금처럼 맛깔나는 인생, 여러분 밝은 인생을 만들고 창조하는 멋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있지만 말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소금과 빛처럼 번지고 퍼지며 오늘도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당위성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옳을까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전도의 방법 첫 번째는 착한 행실로. 뭐라고요? 착한 행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예요. 전도하려면 악하게 굴어서는 안 돼요. 착한 행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린 빛처럼 나가서 빛이 번져져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듯, 우리가 빛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 직장에 가서 착한 행실을 빛처럼 비춰. 그것 때문에 저 손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좋은데,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어디야? 야, 우리가 저 엘리야 보니까 저 정말 엘리야 이러면 되겠어요? 가가지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주차장에서 싸우지 말고, 그죠? 그 마트에서 그 돈 몇백 원 갖고 막 싸우지 말고, 직장에서 책임 미루지 말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장 영향력 없는 말씀이 뭐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럽니까? 자기들만 또 아멘 크게 하는 거 봐.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설의 기법 중에 이 제스처만 연구한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연설할 때 이 손짓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행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제 명연설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제스처와 몸짓의 이 전달력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자, 예를 들어 숫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자, 우리가 지금 국정에 대한 이런 지지율 선호도가 잘한다가 30%인데 근데 못한다가 무려 70%래요. 이게 그냥 30%가 부정적 평가 나고 70% 이렇게 한 거랑, 자, 부정적 평가 30%고요, 긍정적 평가 70%가 나왔대요. 자, 이렇게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손가락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극반대되는 대조군을 얘기할 때, 자, 진보와 자, 보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쪽 편을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섹션을 가르면서, 자, 우리 보수가 있다고 칩시다. 진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대비되는 군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몸짓으로 얘기할 때 얼마나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높아졌는지를 연구했더니, 즉 전달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정보를 준 걸 나중에 A군, B군, 실험군을 대조해서 그 정보의 전달력, 즉 기억하는 내용들을 적어봤더니 무려 몇 프로? 300%. 내가 전달력이 부족했나 보다. 300%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전달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머리가 부족하든지. 얼추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봤더니, 글쎄, 똑같은 표현, 똑같은 이 연설문을 읽고 듣고도 여러분 무려 3배나 기억력이 높아져 있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몸짓,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몸짓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삶의 몸짓이 중요하여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물론 안 좋은 일로 사울이란 청년이 너무 교회를 핍박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을 못 이겨 도망치자 각자 도망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우리가 전도하거든, 우리가 전도할 거잖아. 이거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보세요. 말도 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말만 보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의 말도 들었지만 뭐도 봤대요? 표적도 보더니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대요. 즉 그 말씀을 인정하게 만든, 사람들이 처음 듣는 그 말씀 복음을 인정하게 고개 숙이게 만든 말씀의 권위는 뭐였어요? 그가 보여준 표적이에요. 표적. 그 표적의 내용이 바로 다음 절이에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막 그가 간 곳에서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냥 성마다 그를 만난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말씀도 들었지만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더라. 자, 오늘 여러분 2000년 전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말씀과 복음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장치는, 권위의 가장 중요한 그 통로는 바로 표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가 전하는 신이 참신이고 그가 전하는 신앙과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려면 예수님처럼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큰 기쁨이 넘쳐나니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 복음을 따랐다면 이 시대 사마리아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시대 불신자와 이 시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가치를 두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 시대 사마리아인들, 즉 이 시대 불신앙자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는 건, 이 시대는요 병 낫게 해줘, 내가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시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장치는,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실, 그리스도의 정직, 그리스도의 책임, 그리스도의 됨됨이, 인격, 상식입니다. 안 그래요? 가장 비판받는 게 뭐예요? 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너 그따위로 사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기치니? 야,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믿었더니 이거 건축하는데 막 이렇게 사기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사마리아는요, 이 시대 불신앙자들은요,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지금처럼 병을 고쳐준 2000년 전 말씀의 권위를 부했던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 나음을 입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표적을 보여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보여야 될 표적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행실, 정직하게 살고 책임감 있고, 저 사람 성실해. 여러분, 직장에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따르는 말씀과 그 주의 종이 여러분 권위를 인정받아요. 내가 세상에서 개판으로 사는데 거기서 복음 전해봐요. 아이고 부끄러워. 차라리 저 입을 닫았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좀 안 전해줬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성 목사님이에요. 한잔해요. 좋다 오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치면서, 그죠? 뭐 다단계 하면서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 성실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정직하구나, 책임감 있고 도덕성이 투철하고 희생과 사랑과 헌신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 이걸 나한테 요구하니 부담스럽게, 이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표적, 즉 그 말씀과 내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부여할 만한 시대의 요구를 우리는 보여줌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상식이 통하는 교회와 인격과 기본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요즘에는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그 기대치가 떨어져서 그냥 상식만 통하는 교회를 찾기를 원해요. 진짜 기본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만나길 원해요. 시대가.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내일부터 나가서 각자 일터에서 일하실 때 진짜 기본이 있는, 기본이 되는 사람, 상식이 좀 통하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갈등과 마찰이 있을 때 조금은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일을 맡겨놔도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완수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끝내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들로 내가 전하는,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멋진 권위가 있는 강력하고 무거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먼저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십자가, 저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이고, 이건 아주 끔찍한 형틀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천국 간 유일한 십자가, 사닥다리고 통로인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의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전도는 어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교육하고 세뇌시키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예요. 선포. 진짜 멋진 거예요. 전도는요, 성교는, 전도는 가지고 막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고 뭔가를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되게 미련해 보이지만 담대한 선포예요. 그냥 선포. 마치 베드로 목사님이 아니 구걸에서 먹고 살고 나 지금 빵 좀 다오, 나에게 돈 좀 다오 하는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할렐루야. 이게 의학적입니까, 심수사님? 이게 지적입니까? 이게 학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효율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딱 그냥 믿음을 선포해요. 가서 구걸하고 애원하는 게 아니. 물론 그렇다고 가가지고 뭐 갑자기 가가지고 탁 예수 전당 불신이죠 탁 닫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애원도 해야 되지. 나 봐요. 박정숙 씨 하나 전도하려고 내 머리를 맡겼잖아. 예? 애원하고 내가 을이 되어 을을 자처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비굴하게 애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달라고. 아니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한 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를 제가 얼마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베드로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처럼 이 설교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목사님 여기 몇 분 계십니까? 물어봐서 은가금은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은가금은 우리 목회 현장에 절대 없어요. 우리 교회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곧 나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절망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십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거에 대답하지 못해요. 내 안에 그 생명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케냐의 쓰레기 마을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빵을 주고 전도하는데 빵을 주고 선교하는데 그분은 그냥 평신 선교사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이따 이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뿐이요 나그네이지만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외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되게 지혜롭고 세련된 전도는 많이 하는데 이 미련한 어쩌면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저 세상에서는 패배자의 원흉처럼 패배자의 상징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그 보혈의 피비린내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도는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멋진 세련된 이런 어떤 그런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묘한 설득이나 묘하게 설득력 있는 공감 능력도 아니에요. 그냥 담대한 선포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어떠한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여러분 이 여인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뭘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뭐 고차원적인 연설의 기법이 보입니까? 어떤 뭐 지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사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이 사람 와서 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따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전도는 가장 미련하고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원색적인 복음의 선포가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으시고요. 전도는요 결국 선교는요 결국 그 은혜를 수가성 여인처럼 누린 자들 베드로처럼
그렇게 찌질하고 쪼잔하게 하나님 버리고 배신했는데도 그 은혜를 다시 사랑을 덧입은 자들만이 당당히 할 수 있는, 허락받은 제자들만의 특권이고, 은혜 입은 자들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작업이 바로,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고 전도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 미련해 보여도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게으르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성령 받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아서.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전제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성령의 능력이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가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아요. 보세요, 그는 목숨 건 거예요. 전도에 그는 목숨 건 거예요. 선교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바로 전절을 볼까요? 22절부터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의 열정, 선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은 어떤 자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에 매여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결국 충만함이에요.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 즉 나를 채우고도 남는 그 분량이, 기쁨의 분량이. 충만은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콸콸 차서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충만함이 바로 옛날에는 수가성님이 어땠어요? 자기 기쁨이 넘쳐 안 넘쳐요? 넘치긴커녕 깐당깐당, 이거 막 거의 죽기 직전이요. 자기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자기 삶도 하나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당간당, 찔끔찔끔, 꾸역꾸역 간당간당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해. 마치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듯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말씀을 접하자, 그 안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자유함이 넘쳐 흐르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천국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흘러 넘치니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 버려두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보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동네로 달려나갑니다. 왜? 충만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령에 불받은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가 더 힘들어. 하지만 은혜가 간당간당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일 시키면 죽으려고 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좀 충만한 사람들은 일 못하고 가만히 냅두면 죽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오늘도 이 넘침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일을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순번 때문에 해요. 에이, 벌써 화장실 청소가 내 차례. 어찌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들어오냐? 벌써 우리 성교회가 설거지할 시간이야? 에이구, 막.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불평이 많아. 그리고 비난이 많아, 비판이 많아, 비교가 많아, 섭섭함이 많아, 서운함이 많아. 제가 얘기했죠. 램프를 태우려면, 자, 램프가 심지를 바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심지를 바꿔놓으면, 엿다가 불을 붙이면 불은 내가 타고 김상진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김상진이 머금고 있는 성령과 은혜가 일하는 거지, 성령과 은혜가 없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많이 말라 비틀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를 박았어. 이 김상진이라는 심지를 박았어. 태우면 타요 안 타요? 타긴 타요, 잠깐은.
타긴 타 잠깐은. 근데 이거는 기름이 타는 게 아니라 뭐가 타? 심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탈 때는 괜찮은데 심지를 태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잠깐밖에 못 간다. 단점, 지구력이 없다. 그리고 단점 2, 끓음이 많다. 그러니까 끝까지 타지도 못하고 끓음, 불평, 원망, 비교, 섭섭, 서운함, 끓음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은혜 충만한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데 재영이처럼 어제 밤 토요일날 사역자도 아니야. 월급 주지도 않잖아. 근데 안녕사랑 같이 막 어디 막 일이 많잖아. 오늘 막 할 일이 많으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12시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요. 은혜 받으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주체할 수 없어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제가 집회 가서 작은 교회들이 평생 몇십 년 동안 30명을 못 넘었던 교회들이 100명을 막 넘는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법을 알려달래. 비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집회를 하면 그냥 그들이 뜨거워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법이든 자기들이 알아서 부응하더라고요. 방법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즉 아버지의 영이에요. 즉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이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받으면 무슨 생각만 한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생명력 있게 복음 전할 생각, 전도할 생각, 선교할 생각과 평안함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할 생각, 긍휼히 여길 생각, 품어줄 생각만 하지만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울은 육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지배했던 사람일 때는 뭐 했어요? 스데반을 쳐 죽이고 옥에 가두고 어떻게든 교회를 깨트리고 죽일 생각만 했던 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뭐 하세요? 살릴 생각. 이제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해서, 옛날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신앙관을 무조건 고수해야 돼서 이것과 붙이고 충돌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서 어떻게든 살릴 생각해요. 자기를 깨뜨려. 옛날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부딪힘을, 충돌함을 용납지 않았다면 이제는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거꾸로뜨리고 박살내고 부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의 일대기가 성령 받고 못 받고의 전후가 완전히 죽이는 사람과 살린 사람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즉 성령,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아버지 영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장자의 실수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장자의 비유, 장자의 실수가 뭐예요?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일에 사무쳐서 교회에서 육신적인 일, 육체의 일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찾는 애타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버지. 아버지는 산의 진미 갖다 주고 염소를 막 20마리 맡았다가 100마리로 불려내고 이런 거 아버지 기쁨이에요? 안 기쁨이에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조금은 기쁘겠지. 그런데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식이에요. 그거는 어딘가에 살아있어도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아버지한테는 죽은 것 같처럼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야 되는 장자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이 몰려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수군거리고 비난해요. 수군거리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의 대상은 비유를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장자들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장자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일은 겁나 열심히 하는데 정작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피 끓는 마음, 피통한 아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건 장자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적인 실패자와 패배자의 그 모습을 답습하는 교회와 이 시대의 조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지 않기를, 우리 목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영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전적 헌신과 희생이 가능해져요. 옛날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위배되고 자기 생각과 반대되고 충돌하면 견딜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 내려놔. 자, 아까 그래서 나온 말씀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더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권리도 다 내려놓고 19절부터 이거 중요해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옛날엔 자기 자아가 하늘을 찔렀던 사도 바울, 사울,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자기 사상, 이념, 신념, 자기 신앙과 가치관 이거 위배되거나 거스르면 참지 못했던 사울이 변했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없어. 그냥 어떻게든지 여러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여기서는 이 모습 저기서는 이 모습, 줏대도 없고 사상도 없고 어찌 보면 바보처럼 굴어도 그러면 뭐하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바보처럼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 뭐가 부끄러워요? 자존심이 강했던 아버지, 돈이 급했던 아버지도 다 필요 없어. 자식 잃어버린 순간 카드빚을 져서라도 피켓 만들고 프랭카드 만들어서 뛰쳐나가고 사람들 앞에 뭐 숫기가 없어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 대로변에서 피켓 들고 내 자식 찾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거, 자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장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대놓고 종처럼 굴어도 아무쪼록 몇 사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거, 좀 세련됨을 좀 버려야 돼. 그렇다고 막 무작위로 하자는, 막 무질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조금 내가 다 내 거 챙길 거 챙기면서 내 거 할 거 다 하면서 내 가정과 내 자식 새끼 다 하면서 없다고 못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중국 송나라 시대에 가장 유력하고 유명했던 정치인 가운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광이 정치가로 유력한 정치가가 되었을 때도 유명했지만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어린 사마광이 동네에서 놀고 있을 때 옛날 중국에서는요 커다란 독 항아리 있죠. 항아리, 물을 받아서 식수원으로 쓰는 동네마다 큰 이게 막 큰 항아리가 있었대요. 근데 동네 자기 친구 꼬맹이 하나가 놀다가 그 항아리에 빠진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는 항아리에 막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며 막 죽어 서려들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어린 친구들, 그 꼬맹이 친구들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굴었고, 그 소리를 듣게 된 어른들은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사다리를 찾으러 가고, 왜? 그 아이를 건져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끌어올릴 밧줄을 찾으러 막 정신없이 막 주변을 돌아다닐 때 갑자기 그 꼬맹이 사마광이 갑자기 달려가더니 돌멩이 하나를 갖고 와서 항아리를 팍 깨버렸대.
항아리는 박살났고 물이 쏟아지며 그 아이가 숨을 쉬고 겨우 살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그 사망하는 모습에 부끄러워했대요. 자기들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당위성은 인정했지만 이 귀한 항아리를 깨기 싫었던 거야. 하지만 생명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 어린 사마가는 지체 없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므로 돌멩이를 들어 항아리를 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끼는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2022년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뽑힌 팬데믹. 옛날에 낯설었던 팬데믹, 아시는 것 같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그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 팬데믹 시대로 해요. 팬데믹. 근데 여러분, 팬데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팬데믹, 이건 그리스어로 팬과 데믹의 합성어예요. 이 팬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든 판. 그리고 데믹은 사람, 인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모크라시 하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데믹,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에 의한 정치하는 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거 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뭐예요? 팬데믹 결국 그 뜻은 우리가 세계를 휩쓴 중증의 감염병, 이걸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실은 팬데믹의 원래 뜻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팬데믹 시대를 팬데믹 만들어야 된다. 팬데믹 시대를 팬데믹 만들어야, 이렇게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모든 민족에게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 이게 팬데믹이에요. 우리 팬데믹 시대에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팬데믹, 모든 사람을 복음의 팬데믹으로 여러분 전염시킵시다. 이제 시작하는 언택트 시대의 전도 캠페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천국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풀림입니다. 오늘 이 캠페인 우리 함께, 우리 이 시대를 핑계대고 변명하며 멈춰있지 말고 우리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눈물을 씻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아멘.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제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누가 나에게 부르짖겠느냐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시 한 번만 누가 나에게 부르짖겠느냐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민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배향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의 징검다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택트 시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나길 거라고 복음 전하길 거절하며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 딸 찾기를 원하심을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시퍼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유일한 천국의 소망 예수님, 그분을 만나 풀리는 인생으로 초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새생명 전도의 축제와 언택트 시대 전도 캠페인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여 나를 통해 건진받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자유하고 천국 가는 위대한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에게 제발 내 아들 내 딸을 찾아주어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고 권능 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제 전도의 귀한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품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들 머리 위에, 영혼의 생명의 파수꾼된 아름다운 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